고통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말씀이에요. 환경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인, 성숙한 사람 되란 말씀이에요.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건강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아가씨야 결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200년이 채 안 됐는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이탈하는 신자들이 많아졌고, 속히 가나안 교인이 지금 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성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서기 30년 직후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노마에 온 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노마에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박해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노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도 박탈을 당한 채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지하 공동묘조인 카타콤으로 숨어서 그곳에서 거의 28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서 한참 걷다 보면 큰 이렇게 조금 넓은 데가 있고 또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린 거기에 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28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부모의 장례식도 치르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노마의 그 박해하는 세력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박해받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주었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 이 코로나의 환경을 뛰어넘으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란 값비싸고 귀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을 흘려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 당시 기도인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에 짓눌려서 환경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에서 유혹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노마 성도들과는 달리 안일함과 풍요함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환경을 이겨야 한다는 공통점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고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 정금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는 반면 풍요와 사치와 유혹의 환경 속에서는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환경과 싸우는 것이 고난의 환경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많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2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만큼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이로써 믿음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모든 힘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습관을 기르라. 모든 힘을 다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러한 것을 더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살게 하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씁니까?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하여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은 다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만 가르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단계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덕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예를 들어 여기 물컵이 있다면 그 컵으로 물을 잘 마실 수 있다면 그 컵은 만든 이의 목적대로 잘 쓰임 받았기에 덕스러운 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집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릇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정말로 덕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사건과 여러 가지 형편을 돌아보면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었던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을 날마다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의 지식을, 덕은 지식으로 보충을 받습니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몇 번 이기고 그 소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무슨 인간이 불가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의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아십니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로 보고 정보로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내가 저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이름과 얼굴을 안다 혹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친밀하게 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으로도 관계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성경은 절절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병호를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의 편이 돼줄게.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에 언제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머리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신앙인은 위험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삶 공부 좀 열심히 해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칩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 지식이 많아서 다 행복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하여 공부시키는 그 열심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세상 지식은 많아야 잘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까? 왜 그렇게 게으를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하기 위하여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책을 읽고 그 책대로만 해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이미 휴소턴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이루셨고 이 한국에 전파하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갖는 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한 뒤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절제할 것이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제 우리 성도들 어렵고 그러면 같이 요새는 대청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같이 좀 거기서 만나자고 나가서 걸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식사 한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걸으면서 형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좀 일찍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같이 걸을 시간도 내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이 아픈 일들입니다. 좀 더 빨리 일찍 깨닫고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족과 함께 갖고 아이들 데리고 좀 나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훨씬 풍성한 가족이 됐을 텐데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놓치고 당장 재미있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갈 수 있다고 다 가지 말고 쓸 수 있다고 다 쓰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예배도 빠지기 쉽고 훈련 받을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일이나 공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시간이 없다면 절제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기르려면 언제나 세상에 공부하기 앞서 성경 먼저 읽어봐.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일하고 성경 읽고 일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범사에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 금메달 은메달 따는 사람들이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하나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려면 네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절제 인내를 공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절제 대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려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유혹은 강하기 때문에 인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까? 일 중독 아닙니까? 드라마입니까? 그것을 절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내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를 악물고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는 결심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능이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용기도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자기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란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가 농부의 인내를 봐라. 농부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지 않냐. 선지자의 인내를 봐라. 그들이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인내하는가 봐라. 욥의 인내를 봐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써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에 써 있습니다.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청년이 공수부대 어려운 훈련과 군 생활을 마치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와서 충성!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요 제가 공수부대 훈련을 받아보니까 못할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의 그 의도는 잘 알지만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인생이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부정한 돈이 한 보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돈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공수부대 훈련이 돈 욕심을 참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예쁜 여성을 유혹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는데 공수부대 훈련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고난당했습니다. 경건은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할까? 이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경건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경건과 형제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격려했고 위로했고 섬겼고 나눔을 해보았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누군가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목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간에도 신앙 중심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그때 여러분이 성숙하게 됩니다. 참된 형제 우애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참된 형제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 또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쏟는 정성에 10분의 1도 쏟지 못하는, 아니 100분의 1도 쏟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불효자식인가를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나날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 떠납니다.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떠나도 그렇게 생각나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육체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는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쌓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가슴으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기에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언제나 맹인처럼 눈앞의 것이 단 줄 알고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주님은 영생을 주러 왔는데 영원한 복이 뭔가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맹인같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주님의 보혈의 그 보배로운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이라. 이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적었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그 시대 정부의 관리들이 야소교,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부정축제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먹고 사는 형편은 참 좋아졌습니다. 사는 집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더 욕망으로 거칠어지고 삶은 각박해지고 환경은 삭막해졌습니다. 땅 샀다 팔아가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생각도 못하는 몇십억을 벌습니다. 지금 여러분 날마다 그런 걸 보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몇 억을 만져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땅 샀다가 팔아갖고 30억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십니까? 이 나라를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공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이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보충받아 환경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거 애우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요소들이 다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인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